오늘은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하는데 아마 오은영 박사님이 하는 그 아이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뭐 이렇게 상담하고 그런 걸 보면서,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가 자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들, 또 우리가 받은 축복들을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줄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여기 몇몇 어르신분들도 계신데, 그 어르신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저희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분주하게 이 일 저 일 하면서 살아왔는데, 마지막 내가 한 10년, 20년 어떤 일들을 감당하면서 중요한, 정말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비일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나누는 시간인데, 제가 이 시간에는 교회에서 어떤 설교하는 설교자라든지 전도자라든지 이런 교회의 입장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또 국제기구하고 같이 일하면서 그런 시각으로 조금 굉장히 이렇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복음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을 세상 속에 멋진 크리스찬이 되게 할까. 그래서 소제목을 달아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그리고 오늘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10대 친구들은 이 비전들을 어떻게 하나의 문장으로 내가 이 일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가정이 이 일들을 통해 또 이 일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라는 그 짧은 문장을 좀 하나 기록하면서 이 비전을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저 보통 교회에서는 선교사한테 요구하는 게 복음 전도에 대한 내용을 좀 이렇게 나누어 달라고 많이들 이야기해요. 근데 세봉 목사님하고 나누면서 그 프로필도 그냥 선교사가 아니라 IT에서 했던 그 프로필 나누고, 제가 제 여권도 갖고 왔어요. 우리 익스파이어 된 여권인데, 우리 어린 친구들은 지금까지 제가 주님 만나서 한 100여 개국 여행하고, 그래서 이거 지난 여권이에요. 지난 여권인데 많이 도장 찍히고 그랬을 거예요. 좀 보고. 자, 이렇게 돌려보고요. 그런 선교사였지만, 이거는 그 교회에서의 프로필이 아니고요. 교회 바깥에서 저는 IT 선교사고요. 선교사고 2010년도에 IT 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면요,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발전을 경험해서 선진국에 진입하게 된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세금을 내면 그 여러 항목으로 세금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기금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정부의 공식적인 창구를 국제협력단, 코이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이카를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원조 사업,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IT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위험한 나라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면 이 IT를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단순하게 그냥 빵만 나눠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IT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국 정부에서 500만 불 정도의 예산이 있으면 이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한국의 개발의 노하우가 IT에 잘 전수가 돼서 한국처럼 이런 발전을 딛고 IT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나눠서 코이카의 컨설턴트로 몇 년간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이카 컨설턴트로 일을 하게 된 건 뭐냐면 2010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그 IT 여러 개 이제 집을 짓는 뭐 일들을 하게 됐어요. 저는 여기에 우리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해요. 예, 예. 여러분들이 교회 바깥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멋지게 살아갈까 그런 이야기를 선교사님의 눈이 아니라 국제기구의 워커의 눈으로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일들을 하다가 또 어떤 일을 했냐면 IT에 있는 공무원들이 있죠. 그 나라도 정부가 있으니까 공무원들 가운데 초급 공무원이 있어요. 대리에서 과장 정도 되는 공무원들을 한국에 연수 보내는 일을 했어요. 1년에 한 30명 정도. 그러면 짧게는 2주일, 길게는 2년. 2년은 대한민국에서 석사학위를 마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학비 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교육사비 다 지원하고 해서 IT에서 인터뷰해가지고 이분들을 한국에 보내는 일을 하게 됐는데 10여 년 정도 IT에 있으면서 한국 정부에 보내서 짧게는 2주, 길게는 2년 공부하고 돌아온 IT 사람들이 한 300여 명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정부 곳곳에 포진해 있고 초창기에 갔다 온 사람들은 지금 차관급 정도 돼가고 아마도 이분들이 한국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는 와중에 UNDP라고 있어요. UNDP, 그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 개발 계획에서 어떤 오퍼를 했냐면 지금 우리가 UNDP에 IT를 위한 프로젝트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여성들을 돕는 프로젝트, 난민들을 돕는 프로젝트, 그 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케어 프로젝트가 많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 나라들을 좀 찾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IT에서 코이카하고 일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가지고요. 그 UNDP 안에 들어가서 컨설턴트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UNDP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여성들을 위한 프로젝트가 이렇게 있는데 1,000만 불의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1,000만 불을 우리 단체에 주면 이 1,000만 불을 가지고 한국의 개발 경험을 살려서 도와주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국제기구 직원 되는 게 뭐 시험도 보고 여러 가지 뭐 인턴 절차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절차 없이 이거는 제 배지, UN 직원 배지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좀, 보면서. 유리 삭칭하면 안 돼.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 선교하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선교인 줄 알았는데 교회 바깥에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UNDP에서 저희들이 한 일은 뭐냐면 UNDP 안에 여성들을 위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성폭행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아이를 출산하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폭행 당한 여성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또 이분들한테 직업훈련을 시켜서 직업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 신고 전화 시스템도 만들어서 돕는 일들을 이제 한국 정부의 펀딩을 가지고, 일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IOM이라고 하는 역시도 여기도 UN 국제기구죠.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국제 이주기구. 여기는 뭐냐면, 지진이 나거나 전쟁이 나면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하잖아요. 이 난민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단체예요. 그래서 지금 뭐 남수단이라든지 시리아, 또 지금 그 가자 지구에 지금 전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국제 이주기구 직원들이 가서 집을 막 지어주는데 이 IOM에서 그러면 우리 단체에도 우리 컨설팅을 좀 해서 컨설턴트로 해서 한국의 그런 그 자금들을 우리가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라 해서 지금 선교사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국제기구 안에서 워커로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해외 봉사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2016년도에 해외 봉사상 받아서 우리 항공료 정부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우리 딸 데리고 우리 아내 데리고 와서 상 받고 아니 저 성남에 있는 코이카에서요. 예. 상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그다음에 코로나 시즌이었는데 아이티의 지진이 또 한 번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한 수천 명이 죽었는데 한국에서 구호 활동가들이나 뭐 의사들이 올 수가 없으니까 저 혼자 그 구호 활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알려지면서 KCOC라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 친구들 찾아보면 좋겠어요. 그 한국에 있는 모든 NGO들이 모인 협의체. 그래서 거기에서 그 인도주의상, 이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인도주의상 받아서 지금까지 IT에서 보통 선교사하면 교회에서 제자 훈련시키고 설교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교회 바깥에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키는 뭐냐면 우리 친구들 잘 들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나한테 주신 탤런트. 이 탤런트를 어떻게 개발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멋지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한 번밖에 없는, 요즘에는 애들 막 10명 낳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한 명이나 두 명인데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대로 어떻게 양육하고 도와줄 것인가. 자, 제 인도주의상 받으면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그 인터뷰 글이 있더라고요. 저와 함께 나눔과 연대의 길을 걸어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우리가 직면한 인류의 기아, 빈곤, 인권, 난민, 환경 등의 위기 앞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곳곳에서 꿈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세상은 바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힘내요. 세상은 바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어르신들, 나는 지금 뭐 70인데 아니에요. 우리 손주들 그 소망은 우리가 혼자서 5,000명이 먹을 걸 다 먹어치우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5,000명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손주 세대, 우리 아들 세대를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어렵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불러오셔야 돼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이 할 일 많은 세상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비전을 갖고 계신다. 저는 비전이란 말만 생각하면요 가슴이 뛰어요. 제가 50대 후반인데 저는 앞으로의 60대가 굉장히 기대가 돼요. 와, 멋있겠다. 야, 70대는 더 멋있을 거야. 제 인생의 꿈은요, 앞으로 내가 할 일은 다른 사람들을 성공하게 하는 인생.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사역을 크게 하려고 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라면 아니다. 이제는 나 만나는 사람들이 성공해가고 나 만나는 사람들이 부자 되고 나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삶, 이것을 위해서 나의 남은 인생,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 다 42.19km 마라톤 하잖아요. 근데 한 2km, 3km 남았어.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에너지를 다 끌어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하게 할 것인가, 이게 제 비전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비전이라는 이 단어만 생각하면 지금도 막 가슴이 막 뛰어요. 와, 너무 멋지다. 여기 10대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들도 있는데, 선교사님은 중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여름에 수련회 갔는데 텐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오면서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10대 때. 와. 근데 10대 때 그 비전을 가졌는데 물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꿈꾼 대로 정확하게 선교사로 살아가게 했고 지금도 전혀 후회 없는, 와, 전혀 후회 없어요. 기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길들을 걸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비전이라는 건 뭐냐면 비전은 지금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우리 엄마 아빠는 돈도 없는 것 같아.
아,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지금은 아니야. 비전이라는 것은 미래에 관한 거. 지금은 없지만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실 것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대하는가. 그리고 나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 단어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확 뛰는 거. 비전, 열정. 저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막 도와주고 싶어.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거를 꼭 보고 싶어.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딱 한 번 인생이잖아? 그러면 내 삶의 목적이 뭔가? 내가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가? 나의 부르심은 뭔가? 단 한 번밖에 없는 나의 목적, 삶의 목적. 이런 미래지향적인 단어가 바로 비전이고요. 또 크리스찬의 비전은 달라요. 크리스찬 비전은 누구가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갈 것인가. 혼자 살 수 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 이 비전을 누구와 함께 꿈꾸면서 이루어 갈 것인가. 그리고 이 비전이 누구를 위해서 사용될 것인가. 무엇이라는 게 중요하고 누구와 함께 누구를 위해서 이 비전이 사용될 것인가. 비전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이 비전은요, 비전을 발견할 때 두 가지 축이 있어요. 첫 번째 축은 우리의 그 삶의 백그라운드, 운명의 씨앗. 여기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늘의, 아마 우리 친구, 초등학교 친구도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오늘의 나를 지금 선교사님이 지금 서 있잖아요. 50대 후반의 선교사님. 근데 선교사님이 되기 전까지 내가 경험한 10대의 모습이 있잖아요. 20대의 모습이 있고, 30대의 모습이 있고, 저는 1994년에 한국을 떠났어요. 12월에 한국 떠났어요. 그것도, 나는 프랑스에 무슨 일이 있어도 간다.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이수아 데조무라고 하는 그 불어책을 번역한 아주 얇은 책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번역도 너무 잘 못했어. 근데 그때 저한테는 그게 너무 충격이어서 나는 언젠가 간다. 그리고 원하는 목적을 이룰 때까지 안 돌아온다. 원웨이 티켓, 편도 티켓 하나 가지고 그곳에 가서 우리 아내가 들어오고 거기서 한 7년 반 정도 학생으로 있는 그 친구들이 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50대의 선교사인 내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저도 방황하는 시간들을 거치고 20대의 시간도 거치고 30대의 시간들을 거치고 40대의 시간들을 거치고 50대의 시간들을 거쳐오면서 여기까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이라는 거 만들 때 비전이라는 거를 세우고 자기의 비전 선언문을 만들어갈 때 내가 경험한 백그라운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내 친구는 부잣집에 태어났습니다. 얘는 환경 자체가 너무 좋은데 나는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돈도 아무것도 없고 부정적인 환경입니다. 그러면 다르지 않나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잣집에 태어나게 한 것도 축복이지만 제가 쭉 보니까 나의 비전을 형성하는데 가난한 시절의 경험이 너무너무 귀했어요. 와. 젊은 날에 경험했던 방황의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 이것들이 오늘의 나를 만든 좋은 경험보다 오히려 어려웠던 피하고 싶었던 경험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가는 정말 놀라운 자양분이 됐어요. 그래서 내 경험할 때 왜 나는 이런 집에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서 진짜 부자분들, 저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을 알아요. 돈 많은 사람들. 이분들은 다 주위가 친척들이 다 돈 많아. 그 한국의 부자하고는 달라요. 진짜 많은 사람. 제가 아는 분은 버클리 대학원 다니면서
교수님이 벤처 하나 만들자고 해서 $10,000 가지고 벤처 회사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부품이 아이폰에 들어가요. 네. 주식이 상장됐어요. 네. 그분이 고등학교 때 서울고등학교 다니다 미국으로 갔어요. 네. 그 영어도 발음은 좀 그래. 근데 수학 잘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연구 개발해갖고 특허가 50개가 넘어요. 네. 특허가. 엄청나게 부자야. 네. 엄청나게 부자. 그러니까 돈 많은 분들도 알아. 근데 그분들은 저 같은 사람을 굉장히 신선하게 생각해요. 주위에 다 돈이 많은 사람들. 네. 그분이 대학 교수도 해요. 근데 대학 교수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취미로 해. 젊은 애들 만난다고. 네. 젊은 애들한테 나의 노하우를 던져준다. 왜?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돈 많은 분이 저 같은 사람을 부러워하냐면, 야, 이 선교사님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돈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까?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선교사님하고 한번 함께 하고 싶다. 함께 이 선교사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싶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 이혼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왜 나는 이렇게 복이 없을까? 그것이 아니라요. 오늘의 나를 만든 굉장히 놀라운 자양분이에요. 와. 그리고 부모님들도 보세요. 저는 제가 훈련받으면서 저희 단체에 굉장히 파워풀한 정신 가운데 하나가 반대 정신이 있습니다. 반대 정신. 많은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강남의 8학군으로 갈 때 나는 IT로 간다. 네. 유치원 다니는 딸. 많은 사람들이 과외하고 뭐하고 할 때 나는 정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간다. 아멘.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이 축복이 그냥 영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반대 정신. 넓은 길로 갈 땐 우리 자녀들 이렇게 키웠으면 좋겠어. 우리가요, 내가 돈을 더 많이 줘야 된다. 우리는 한계 있어요. 여러분 돈 줘보세요. 그러면 나보다 돈을 더 많이 주는 부모님들은 계속 생겨날 거예요. 저도 끝이 없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지금 이 아이가 자라면서 경험한 가난과 그러면서 검소한 생활, 이것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디렉션을 싹 돌려주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인가 우리 간사님 아들 얘기했잖아요. 한 번도 학원을 보낸 적이 없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장에 가면 애들 같으면 뭐 사달라고 하는데 사달낸 적이 없대요. 그거를 바라보는 아빠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고등학교에 갔는데 의왕에 사니까 다 애들 학원에 보내는데 본인이 안 가겠대. 안 가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엄마 아빠가 돈이 없는 걸 알았어. 근데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바둑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냥 혼자 바둑을 뒀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혼자 바둑을 두는 아이 그거를요, 너무 외롭다 그게 아니라 그 시간의 경험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방향을 돌려준 거예요.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피아노 학원 다녀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 왔을 때 드럼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드럼 학원을 한두 달 다녀봤어요. 드럼을 쳐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돌아봤을 때 보세요. 지금 돌아봤을 때 저희가 학원도 안 보냈는데 영어도 하고 불어도 하고 스페인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한 번도 보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능력이 많아가지고 내가 돈으로 뭐든지 막 몇십억 쏟아볼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어려운 환경, 어려운 시간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10대에 지금 그런 시기를 살아가는 친구들은 야,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났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첫 번째 크리스찬이 되는 게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 이야기 들어보면서 야, 내 다음 세대가 그랬을 거야. 근데 주님이 오셔서 내가 첫 번째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단순하게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문화들을 새롭게 바꾸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비전을 키워가실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간 그 경험들 있잖아요. 그 연장선 안에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만들어 갈 거예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사람 만나는 거. 그래서 이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교회에서 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상하게 많은 곳을 여행하게 해주셨어요. 그것도 참 놀라운 거예요. 돈은 없는데. 부러우시죠, 권사님? 와, 돈은 없는데, 와, 여행하게 해주셨어요. 이곳저곳 여행하면서, 많은. 자, 보세요, 그러면. 자, 내가 돈 많은 집에 태어났나? 아니면 강남 파락군에 있나? 우리 부모님이 다 서울대 졸업했나? 네. 응? 그거 아닌 친구가 대부분일 거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아닌 환경에서 자라난 그것이 우리가 비전을 세워가는데 마이너스가 아니라 엄청난 힘을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자양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여기에 우리의 비전들을 세워갔으면 좋겠는데, 자, 이 비전들은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요. 그렇죠? 나의 경험. 거기다 크리스찬의 비전은 달라요. 크리스찬 비전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환경 플러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어느 날 설교 말씀을 딱 들었는데 가슴을 치면서 잊지 못하는 그 말씀들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럼 이 단어들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제가 IT에 가게 된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선교사님이 그 아프리카에서 살아가면서 오른쪽 폐를 잘라내는 큰 수술했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었어요. 그때 제주도에서 DTS하고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8장 5절의 말씀인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날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 약속, 그냥 지나칠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은. 산이 보이는 게 뭐, 나하고 뭔 상관이 없어. 근데, 그날따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나는 내 인생 속에는 더 이상 산이 안 보일 줄 알았어. 매일매일 비가 내릴 줄 알았어.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폭우가 내리고 소망이 없을 줄 알았는데, 비가 그치면서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거를요, 약속의 말씀으로 딱 받은 거예요. 오늘 제 강의 들으면서도 우리 친구들 가운데 10대 친구들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10대 시즌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사용하실 것이다. 이것들을요, 가슴이 딱 움직여지면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신뢰하고 믿고, 주님, 내 삶 가운데에도 산들의 봉우리가 보입니다. 와. 그냥 산들의 봉우리만 갖고 되지 않죠. 봉우리가 이제 큰 산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생명들이 나를 통해 깃드는 거예요. 그리고 IT 갈 때 주신 말씀이 오른쪽 요한복음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이 있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을 아노라.
이거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참 많은데 앞으로 네 삶 가운데 주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더 많이 행할 것이다. 앞으로 행할 일을 책으로 만들어서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는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갔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너무너무 많아. 와. 이 나를 향한 그 약속의 말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내 아이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내가 이 아이 가운데 행하실 주님의 일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실제적으로. 자, 나는 나의 부르심, 나의 콜링이 뭐냐? 나는 무엇에 대해 열정적인가? 첫 번째 원이 그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수아는 좋아하는 게 뭐야? 네. 좋아하는 거. 돈. 너무 좋은 거야, 돈. 와, 너무나 좋은 거야. 아니, 이거는 정말 실제적인 거야. 돈. 야, 돈. 진짜 좋은. 돈. 첫 번째 원이 돈이에요. 그러면 수아가 좋아하는 게 돈이에요. 그러면 이게 나의 부르심과 관계가 있을 거야. 앞으로 수아가 살아갈, 비전과 관계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를 생각해야 돼. 두 번째 원은 뭐냐면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 내가 잘하는 게 뭐냐? 내가 잘하는 거. 또 수아가 잘하는 게 뭔가? 쓰는 거. 잘하는 거. 누구에게나요? 우리 아이들이요, 부모님들이 애들 이렇게 키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은 선교사로 사역한 것보다, 우리 딸아이 키우는 게 솔직하게 더 힘들었어요. 네.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 사춘기를 겪어가는데요. 한국 아이들이 없는 문화잖아요. 이 다문화권 속에서 아이가 자라면서 혼란스러워하는데, 또 요즘은 여러분처럼 저도 딸아이 하나잖아요. 근데 애를 이렇게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이를 사랑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어떻게 아이를 세워줘야 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면서 이 아이를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 아이가 분명히 좋아하는 게 있어요. 얘가 뭘 좋아하나. 그리고 잘 보시면 이 아이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잘하는 거. 뭐를 잘해? 하나는. 성실해. 그거는 여러 개, 아직까지 모를 수 있어. 내가 잘하는 게 뭐, 그래서 이제 애들이 잘하는 걸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의 역할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걸 한번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많은 아이들이 모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건 아는 아이들이 많을 거야. 예. 근데 뭘 잘하는지 모르려면, 그저 우리 한국은 그냥 학교에 집어넣어가지고 1등부터 1000등까지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 우리 저희 딸아이 같은 과 친구애는 공부를 너무 잘한대. 맨날 노는 것 같은데도 잘한대. 예. 그런 애들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공부를요,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잘하는 게 중요한 거야. 예. 너 요즘 어떻게 하냐? 공부 열심히 한대. 다 열심히 해요. 근데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 근데 잘하지 못하는데 너는 수학을 해야 돼. 다 밀어넣어. 얘는 수학에 능력이 없는 애예요. 그런 애들 분명히 있어. 있어요. 그지? 있지? 뭐를 좋아해? 좋아하는 거.
저 그림. 그림 그리는 거. 아, 그림. 미술, 예. 그러면 잘하는 거. 잘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그거야. 그러면 부르심은 그것과 관계되어 있는 거야. 아, 그것과 관계가 있어. 우리 남자친구는 좋아하는 거.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한다면 만화 그리는 거. 만화 그린 거 게임. 만화 그리는 거, 게임하는 거. 잘하는 거. 영어. 영어.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 비전과 관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 애들은 누구나 보니까요, 공부는 약간 타고난 것도 있어요. 근데 공부를 강조하는 부모님들은요, 자기가 어렸을 때 공부 못한 분들은 자꾸 하라 그래. 대리만족. 근데 보면 제가 미국에서요, 저는 미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무서운 사회예요. 거기는 한국이 학연, 지연 세다고 하는데 미국은 더 셉니다. 예. 그 한국 회사에서도 삼성, 현대 공채로 몇천 명 쫙 뽑잖아요. 시험 봐가지고. 근데 미국은 공채라는 게 없어요. 인턴으로 대부분 들어가요. 자리가 한 자리가 공석이나 그러면 그것도 신문 전체에 내는 것도 아니고요. 이 자리 지금 여기 과장 자리가 하나 났는데 주위에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연락을 해요. 그러면 똑같은 이력서가 나왔죠. 근데 자기 학교 동문이잖아요. 그럼 너 해봐. 그래서 이 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이요, 미국 사회만큼 심한 데가 없어요. 아시아 사람들은 아시아인끼리. 저희 아이가 그 한국 사람이 없는 곳에서 어린 시절 고등학교까지 보냈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가면 얘가 백인들하고 막 어울려 다닐 줄 알았어요. 근데 아시아 애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또 그 중에서도 한국 아이들이랑 어울려 다니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도요,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요. 뭐든지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 사는 그게 그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 같은 데 보면 이 부가요, 아버지가 미국은 입시 제도도 레가시라는 제도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을 부모님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가산점을 줘요. 그게 법적으로 가산점, 그게 법적으로 보호가 됐어요. 그 얘는 벌써 이미 이 가문 안에는 그 공부를 시행할 수 있는, 그 미국이 더 심해. 근데 보니까 이 가문 안에 흐르는 흐름이 있더라고. 아버지가 변호사면, 제가 아우리치에 오신 많은 분들이 있는데, 아들이나 딸 중에 한 사람이 변호사의 길을 가요. 아빠가 의사면 애들이 3명 중에 1명은 의사.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야. 근데 그 집안에 아빠가 그냥 집에서 의학서적 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맨날 TV 드라마 보면서 공부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가풍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를 발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 이게 겹치는 부분이 나의 비전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우리들은 크리스찬, 하나님께서 이것만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3번째 원이 있는데, 이 3번째는 내가 나의 길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크리스찬의 비전이에요. 내가 수아가 돈을 좋아하고, 또 공부를 좋아하면 공부를 해갖고 돈을 버는 거, 돈도 보통이 아니라 진짜 많이 버는 것,
이것이 내 비전인데 거기에서만 끝나면 그건 세상적인 거야. 이 돈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나의 비전. 저는 돈 멋있게 쓰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많이 알아요. 너무 멋있어요. 이분들은 돈이 많은데도요. 제가 여러분 도전 아이들한테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저 이제 여기 이번에 깨끗한 샘 교회 이렇게 몇 번 와보니까 교회 안에 참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 쪽방촌 가는 거 있죠. 쪽방촌 가는 거를요. 저희가 IT 아우리치를 받을 때 이랬어요.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주도하게 많이 했어요. 애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저는 이 쪽방촌이나 이런 앞으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사역들 있잖아요. 그것에도 우리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고 그것만큼 좋은 교육의 기회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1년에 한 번 가족 전체 휴가를 아이치로 오셨어요. 가족 휴가를. 좋은 휴가지, 뭐, 태국으로, 우리, 발리로 가족여행 가자. 근데요, 한국 사람들은 가족여행 가면은 애들은 방에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예? 아빠는 로비에 앉아있고, 엄마는 바깥에 가족여행 휴가를 갔지만, 애는 애끼리, 아빠는 아빠끼리, 엄마는, 그건 가족여행이 아니에요. 온 가족이 일주일 동안 똑같은 일을 똑같은 공간에서 함께 해가는 걸 이것이 잊을 수 없는 저희 가족한테 선교지 아이디가 굉장히 어려운데 제일 즐거운 추억의 경험은 가족은 늘 함께 있는 거다. 우리가 늘 한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것이 저희 딸, 저희 아내, 저한테는 우리 가족을 지탱해주는 굉장히 견고한 힘이에요. 우리가 돈으로 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간다라는 기회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쪽방촌 방문도 그 중학교 하나나 우리 친구들 있잖아. 이렇게 또래 친구들한테 이번 프로그램은 너희들이 한번 계획을 해봐라. 아이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이런 길을 열어주면은요. 사실은 50대가 넘으면 아이디어가 나올 게 별로 없어요. 똑같아요. 매번 똑같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의 컨셉으로 이런 일들을 시도하고 기회를 준다면 우리들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자기 비전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주도적으로 한번 해봤더니 야 이게 되는구나. 야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비전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흘려보낼 것인가 여기에 교집합, 이 세 가지가 묶여지는 것이 나의 비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 부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너 이 일들을 해라 이것이 아니라 저 블레싱 스쿨에서 나눴는데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명령이 아니라 약속의 형태로 주셨어요. 지금 사역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예언에는 두 종류의 예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묶는 예언이 있어요. 어릴 때 아이 놓고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들은 주님의 선한 마음으로 이 아이에게 너는 목사가 돼야 돼. 너 목사가 될 거야. 그렇지만 이 아이는 자라면서요. 목사라고 하는 거에 묶여 있어요. 묶여 있게 돼. 근데 반면에 풀어주는 예언이 있어요. 풀어주는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거야. 너는 멋지게 주님의 나라를 섬길 거야. 그러면 이 아이는 묶여 있지 않고 자유하면서 한 번도 저한테 하나님께서 너 IT에서 뭐 구체적으로 이 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우리 딸아이가 지금 내년 이제 5월에 졸업을 하는데요. 저한테 우리 아내한테도 그렇고 가끔씩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빠 나한테 의사 되지 말라고 얘기해 줘서 너무 고맙대.
보니까 의사 되려면 수학을 잘해야 되는데 얘는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해. 너 변호사 되지 말아라. 변호사 하라고 막 푸시하지 않아서 너무 좋대요. 야, 그거 왜 힘들게 공부 그렇게 하냐. 즐겁게 살아. 내가 보니까 너 의사 되는 것보다 의사를 직원으로 두고 하는 게 더 낫겠다. 너 뭐로 힘들게 변호사 되냐. 법무팀 하나 데리고 가면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줘. 너 그거 하지 마.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좋아하는 거 해. 네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거 해. 학교 어디 갈까? 한국으로 올래? 미국으로 올래? 미국으로 가겠다. 그래. 미국으로 가. 하나님이 길 열어줄 거야. 크리스천 학교 갈까? 일반 학교 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너는 반드시 크리스천 학교 가서 아빠가 선교사인데 너도 이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 근데 우리 딸아이 싫대요. 그래. 너 평생 선교사 딸로 지냈는데, 야, 20대까지 선교사 딸로 지내면 너무 아깝지. 세상을 알아야지. 네가 가고 싶은 데가. 세상을 알아야지. 보냈어요. 근데 그곳에 대해서 내가 너무 고마워요.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비전의 사람으로 키울 때, 너 반드시 이거 해. 이거 해.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는 결정을 지지해 주셨어요. 나의 결정에 함께 해 주셨어. 동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자라갈 때, 너 목사 되라. 절대 그러지 마세요. 너 변호사 돼야 돼. 그런 얘기 하지 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주님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가실 것이다. 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실 텐데요. 자, 보세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는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한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가장 가난한 나라. 그런데 지금 한국은요,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몰라요. 10여 년 전에 IT 갔는데요, 라디오에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나왔어요. 이야. 그리고 원더걸스의 노바리. 이야. 지금은 APT. 예. 아파트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와. 이런 시대. 지금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너무너무 축복인 때 우리들이.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이 아이들은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우리가 미래의 길을 열어주는 K-팝 안 들리는 데가 없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 한국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UN 그 국제기구의 눈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도 꼭 한국에 있는 회사에 가야 된다라고 결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있는 회사는 연봉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아주 제일 좋은 회사가 되더라도 아마 연봉이 20만 불 넘기 어려워요. 20만 불이면 2억 5천, 3억. 예. 넘기 어려워요. 그렇죠, 용석 경제님. 그죠? 큰 회사들도. 예, 그죠. 예. 그런데 회사들도 외국 기업 가면은요, 연봉이 무한대야. 예. 스타트는 비슷하게 하는데요, 제한이 없어요. 예. 자기 능력에 따라서. 그래서, 굳이 여기에서 그냥 삼성에 들어가는 게 내 인생의 꿈. LG 가는 게 내 인생의 꿈. 왜 그래? 왜 그래요? 시애틀의 구글. 야. 아마존 본사에 가봤어요, 우리 하느랑이. 그 회사가 얼마나 멋있는지, 건물 전체가 숲이잖아요. 직원들이 쉴 수 있고,
그 월라벨이 너무 잘 돼 있고, 애들 교육, 방문자들한테도 다 밥도 공짜로 주고 막 그러고. 그 눈을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너 돈 벌려면은 한국 회사 취직하면 돈 못 벌어. 눈을 열어가지고, 눈을 열어서 멀리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업무의 강도도요, 삼성처럼 센 데가 없어요. 그냥 뭐, 정신없지만, 진을 다 빼먹는 거 아니에요. 충전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인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는 무언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근데 부모님들이 이런 걸 몰라요. 우리의 눈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을 열어주는 일. 그래서 이 아이들이 좋아하고, 많은 아이들이 내가 좋아하는지 뭔 줄 몰라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에만 빙빙 돌리니까. 공부에 탤런트가 없는 아이인데, 자꾸, 그렇지만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이 아이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것들을 부모인 우리가 발견하고 그거에 대한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 세대가 할 일인 것 같다. 그렇다면 혹시 국제기구에, 제가 회사에 취직하는 건 잘 모르지만 찾아보면 있을 거고요. 국제기구에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유엔의 분담금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런데 돈을 내는 만큼 그 나라의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숫자가 쿼터제로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한국은 돈은 많이 내는데 그 돈에 비해서 그 기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 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언어 문제. 네. 네. 영어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어보다 더 중요한 거 있는데 한국 아이들이 너무 온실에만 있었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 공부밖에 없어. 다양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놨냐면요, 돈은 많이 내는데 돈을 많이 내는 만큼 이 나라의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JPO라는 제도, 주니어 프로페셔널 오피서라고 해서요, 이 인턴으로 한 2년 정도를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인턴은 보통 허드렛 일을 많이 하는데 자기가 실무 책임자 밑에 직원들 한 2~3명을 데리고 일할 수 있는 실무 책임자급으로 가서 정부에서 2년 동안 돈을 주는 거예요. 봉급을 주고 2년 계약이 끝나면 거의 90%는 정직원으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돼.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막 이런 것만 한다. 그거를 내려놓고 우리 아이들이 꿈을 좀 주면서 너 JPO 한번 도전해봐라. 가서 스위스 같은 데 가서 일하고 남미에 가서 일하고 미국에서 일하고 WFP 같은 경우는 로마에 헤드쿼터가 있죠. 거기 가서 일하게 하면서 이 아이들이,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문직 한 10년 차 정직원으로 일하면 보통 봉급이요, 정직원으로 일했을 때 저 같은 사람 빼고, 저야 뭐 그냥 도와주는 스타일이었으니까, 정직원으로 일하면 한 달에 한 16,000불? 16,000불이면 1,500만 원에다가, 네? 한 16,000불이 얼마예요? 네? 16,000불, 16,000 곱하기 1,500 해봐라, 수아에. 2,300. 2,300만 원. 예. 2,300만 원이 매달 봉급인 거예요, 이게. 매달. 이게 이제 33살, 34살. 월급이. 근데 이제 국제기구는 세금이 없어요. 왜냐면 어느 나라에 세금을 내? 예,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애들을 키울 때, 근데 회사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요. 이거는 회사에 들어가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회사에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눈을 좀 열어서 우리의 아이들한테 그런 기회를 열어주는 것. 예. 그 뭐 UNDP도 있고 UNHCR 있고 WFP 있고 IOM 있고. 자, 그렇다면은요. 이렇게 비전을 찾아서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가 몇 분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우리 IT에 여러 번 그 방문하신 분 가운데 우리 김원희 집사님 계세요. 김원희 집사님. 집사님의 방송인. 50대 중반이죠. 50대 중반인데 우리가 한 3주 전에 같이 이제 식사를 하자고 해서 같이 이제 그 연희동 쪽에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내 꿈은 선교사라고. 자기 꿈이 선교사래요. 근데 이분은 IT에 오셔서 IT에 있는 심장병 환자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데리고 와서 수술시켜주고 하는 일들을 여러 차례 했어요. 근데 이 일들을 겪어가면서 나의 마지막 인생의 골은 선교사다. 그 중에서 조폭 아이들 있죠. 조직폭력배 이런 거에 연루돼서 감옥에 들어간 아이들,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아이들도 온몸에 다 문신했는데 임신한 상태에서 교도소에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애를 출산할 때 나와서 원희 집사님이 챙겨주기도 하고 그런 애들이 사회에 나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하는 선교사, 법무부의 홍보대사 하면서 이런 일들을 치르면서 자기의 부르심.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까지 아까 세 가지 원을,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분은 나는 전신 문신한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너무 좋대, 얘네들이. 순애대. 그리고 이분이 여러 차례 이걸 해봤으니까 그걸 잘하게 돼요. 그리고 방송인이다 보니까 그러면 초기 자금이 10억 원 정도가 있어야 되겠대. 그리고 이 일들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100억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 내가 언젠가 대기업에 들어가서 돈을 가져다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요. 서울 근교에 폐교를 사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폐교를 사서 이 아이들 리모델링 해갖고 이 아이들이 거주하고 직업훈련도 시키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보세요. 50대 이 자매님 한 분이 비전,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다 자기가 쏟아왔다. 그러면서 이분이 오히려 힐링을 경험한대. IT에 오실 때 이분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어려움에 처한 연예인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김용만이라는 분이에요. 몇 년 전에 이분이 도박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방송에 나오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에 있을 때 이 김용만 씨를 데리고 IT에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본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 김용만 씨랑 IT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이 김용만 형제님이 힐링을 경험한 거예요. 와. 현진영 씨도 오셨어요. 젊었을 때 대마초 사건으로 미국 비자가 안 나와서 이분은 유럽으로 돌아왔어요. 빙빙빙빙. 근데 그런 분들이 오셔서 그 안에 있으면서 힐링을 경험하고 자기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데요. 우리 개그맨들이 We're don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단 한 번의 인생을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고 삶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 그 교집합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우리만의 그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영어 단어에 pain이라는 단어는 고통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영미권의 사람들은 이 pain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똑같은 스펠인데 P-A-I-N, 불어의 뺑이라고 해요. 빵이에요. 빵. 뺑올레 들어보셨죠? 네. 우유빵이 뺑올레. 그러니까 똑같은 P-A-I-N을 고통으로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들은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 빵이 될 수 있어요. 선택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에릭 AMR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3살 때 망막판막증이라고 했어요. 시력을 100% 잃었어요. 앞을 전혀 보지 못해요. 근데 이분한테는 꿈이 있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레슬링부에 들어가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에 올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에베레스트에 올랐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내 삶 가운데 장애가 있는 거. 제가 처음에 유럽으로 갈 때 보니까 우리 집에는 돈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혼자 불어를 공부해야 되겠다. 그건 네가 할 수 있잖아. 그걸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IT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야. 그냥 선교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어요. 성실하게. 매일 난민촌 주민들 가서 도와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한국 정부에 오퍼가 왔고 또 열심히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 일들이 알려지면서 유엔 국제기구에서도 또 오퍼가 오게 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10대인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거. 저희에게도요, IT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갈등이 참 많았어요. 우리 가족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았죠. 제가 아프리카에서 수술하고 폐도 절개했는데 IT에 가족들을 데리고 간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리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실 저에게도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것은 저희에게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아빠는 나 사랑해. 나는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요. I mean, it's crazy that we finish each other. Sandwiches. That's what I was gonna say. 초등학교 때 이러고 놀았죠. Think so much like we drinks. My heart's a stereo. It beats for you, suns and lows. Hear my thoughts in every note. Oh oh. Make me your radio. It's a melt when you feel.
이거는 이제 스페인어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은 애도 힘들고 또 우리도 힘들고 결과도 좋지 않을 거다라고 말렸는데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안정감이라고 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부모가 만들어 놓은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삶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물론 어려운 경험들이 있었어요. 저희는 한국 사람들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 타문화권에서 또 멀티컬처 속에서 이 아이가 사춘기를 겪어가면서 많은 혼란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올까? 그만두자. 근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걸어가 보자. 그랬더니 아이가 졸업할 무렵 제가 설교 때는 나눴죠. 자기 졸업 앨범에다가 이런 글을 썼어요. 낯선 곳 IT가 이제는 내 집이 되어가는 것 같다. IT에 처음 도착했을 때 이 땅은 나에게 많은 아픔을 줬다.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헬로와 하와이밖에 몰랐는데 너무나 다른 환경은 나에게 충격과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그 아픔은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다. 그런데 고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칠 무렵에 이것이 축복인 줄 알게 되었다. 내 삶의 일부는 IT와 이 학교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IT는 영원히 내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졸업하는 것을 후회하진 않아. 다솔 축하한다. 드디어 해냈구나. 예. 저희 아내하고 이걸 읽으면서요. 우리 가정에 아이들 키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높은 비전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는 거, 이건 세상의 비전이죠. 우리 꿈은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이 아이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행해 주십시오. 그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면 이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종종 우리 실탄 사격장도 가고 했어요. As soon as you hit it, just go back, right back on the target. Don't look at the target. 혹시 이거 진짜 저는 하나님이 주신 꿈 따라서 이런 삶 살아왔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연금해 주시는 것으로 이 아이들한테 이 제조회사 입장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제가 IT 있을 때 미국에 보면 캘리포니아 얼바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인데 거기에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안식년 때 6개월간을 그 하와이 코나에 있는 IKDTS를 하고 애들까지 다 데리고 갔죠. 그리고 6개월 DTS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은 교회로 복귀를 하시고 이분들한테 애들이 셋이 있는데
두 명이 그때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 앤드류하고 조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얘네들을 6개월 정도 더 선교지에서 시간을 보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온누리교회 모든 선교사님들한테 다 연락을 하셨어요. 연락을 하셔서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이 아이를 6개월 동안 선교사님 돌봐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다 제안을 했는데 모든 선교사님들이 못한다고 하셨어요. 목사님,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중학교 2학년이래요. 예. 그 얘가 오면은요, 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요. 얘도 힘들고 또 목사님하고 우리 선교사님 우리하고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다 거절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이분을 알지도 못하는데 저한테 지인을 통해서 연락이 와서 전화 통화를 하는데 마음속에 그냥 이 아이들을 네가 6개월 맡아줘라.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저는 시카고에서 일이 있어서 마이애미로 오고 얘네들은 LA에서 비행기를 타고 마이애미로 와서 마이애미 공항에서 우리가 만났어요. 남자 앤드류는 키가 굉장히 커요. 누나 조이는 고등학교 1학년, 예, 아주 새침대기. 예, 예. 얘네들 데리고 IT에 들어갔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하나님 얘네들한테 어떤 일을 시킬까요? 근데 주님이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얘네들 비서시키지 말아라. 청소시키고 그런 일 시키지 말고 얘네들한테 꿈을 비전을 좀 심어줘. 날개를 달아줘. 그래서 며칠 있다 애들 불러가지고 너희들 6개월 있다가 떠나기 전에 책을 한 권씩 쓰고 떠나라. 책을 한 권씩 쓰게 했어요. 오전에는 현지인 학교에 영어 선생님으로 취직시켜가지고 큰아이는 초등학교 영어 선생님, 작은아이는 유치원 영어 선생님.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이제 브레인스토밍 한다 그래요. 이야기 줄거리들을 만들고 저녁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얘네들이요 미국 가기 전에 책을 한 권씩 썼어요. 가장 아름다운 새. 이게 조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이야기 줄거리를 만들어 놓고 그림을 아이패드로 그려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 월드비전 대표한테 세레모니하고 증정식하고 그 오른쪽에는요 우리 나누고 돕자.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는 IT에서의 경험이 자기 인생에 야 내가 드디어 책을 쓰고 아빠가 뭐 두란노 출판사 뭐 다 아니까 책을 하나 내줬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제가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 아이들한테 날개를 달아준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그룹들은 중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미국에 한 50년 사셨어요. 60대가 되셨어요. 근데 돈도 벌었어요. 되돌아보니까 돈은 벌었는데 마음이 허한 거예요. 내가 돈만 벌기 위해서 세상을 산 건 아니지. 그러면서 저를 만나가지고 IT 와서 IT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해줄까. 저희들이 미국 돈으로 500불씩 사람들한테 빌려줬어요. 비즈니스에서 갚게 하고 식당도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을 보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저는 수아가 좀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회사들도 만들어주고 그렇죠? 은행이 있어요. 은행. 무이자 은행. 저는 그 가난한 나라에 그 은행 이자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장사를 하게 해줄 수 있는 일들. 와, 여러분 여기 오늘 짧은 강의지만 원래 계획됐던 건 아닌데 이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그런 비전을 좀 꿈꾸는 여기 이 사진 분은요 한국에서 연세대학교에 떨어졌어요.
원하는 과에 가지 못했어요. 그 미국으로 갔어요. UCLA 졸업했어요. 그리고 하버드 치대에 입학했어요. 하버드 교수님이 되셨어요. 한국 대학에 떨어졌는데 하버드 교수가 될 수 있구나. 그 이분이 자기의 삶을 쫙 되돌아보는 거예요. 치열하게 살아왔던 저하고 비슷한 나이. 그 이분이 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방학 때가 되면 하버드 치대 학생들을 데리고 다 IT에 왔어요. 무료로 이 치료해주는. 와.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냥 나만 돈 잘 벌고 나만 성공하고 이것이 꿈인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가시죠. 저 역시 지금까지 IT에서 살아오면서 후회 없이 나는 내 삶을 다 쏟아본다고 했는데 우리 친구 그림 그린다고 했잖아요. 그림 한다 그랬지. 좀 이 만화 그림 이렇게 멋있게 그려가지고 전 세계 어린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일, 그런 꿈을 꾸면은요, 이런 비전을 듣고 너 비전 너무 멋있다. 내가 돈 댈게. 우리 한번 그런 일들을 시도해보자. 그냥 나만 잘 살고 나만 먹고 살기 위해서 평생 달려간다면 우리 1세대들은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다음 세대 너희들은 우리를 뛰어넘어서 엄마 아빠가 가진 이상을 뛰어넘어서 멋지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꿈. 지금까지 선교사로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많은 일들 행하셨죠. 이거는 주님께서 만들어간 이야기인데, 자, 그렇다면 저 중요한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는 미국에서는요, 캐릭터하고 아카데믹한 부분으로, 캐릭터는 인성에 관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될 거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 이 따뜻한 마음은 결국은 그 사람이 자라온 경험에서 시작이 돼요. 여기에 여러분 이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연령대가 젊은 교회가 없어요. 이거는요, 우리 깨끗한 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아이들이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또 애들이 한 명 막 이 정도잖아요. 저희가 딸 키울 때 한국 아이가 거의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에게는 친구가 많아요.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많은 대학생 그룹들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아이들끼리 모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아이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면 이 아이들의 인성 부분은 잘 가꾸어지리라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여기는 언어 도전하고, 꼭 유학 안 가도 영어 다 잘해요. 그리고 돈 안 들이고 영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OM에서 로고스라는 배가 있어요. 로고스라는 배. 6개월 인천항에 들어오면 그 배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영어로 예배하고 영어로 봉사하고. 어학연수 보내면 어학연수 클래스에 한국 애들이 많아가지고 한국어가 더 늘어서 와. 그러니까 보낼 필요. 그러지 말고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면.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내가 가진 빵의 절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내 손에는 절반의 빵만 남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IT에서 난민과 소외된 여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가진 절반의 빵을 나눠주자 그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고 제 손에 남은 빵이 더 커져가는 신비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달아주셔가지고요. 우리 옆에 자기 아이들이 있으면 한번 어깨에 손을 좀 얹으실까요? 이쪽에 아이들 그룹만 있는데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좀 가까이 가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자기 아이들이 없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우리 아이들을 좀 품고 품고 예.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좀 날개를 달아 주실 수 있도록 1세대인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그 꿈들을 이 아이들이 바라보면서 높이 비상하고, 우리가 돈에 묶여있는 인생을 살아왔다라면, 환경에 묶여있는 삶을 살아왔다라면 우리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멋지게 그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첫 번째 블레싱의 세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릴까요? 그리고 한번 우리 아이들 좀 몸에 손을 좀 얹고 우리 짧지만 우리 간절하게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